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문인 1절부터 8절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런 걸 송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독설로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인데,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송영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인데, 보세요. 사도 요한은 앞에서 4절하고 5절 상반절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누구나 하는 말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의 편지를 받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그냥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인사보다 더 나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건 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듣는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너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심리학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실한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진정한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펠트 니드를 절실한 필요라고 그래요. 하여간 당장에 급한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필요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말고 난 당장 힘드니까 나한테는 이걸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언제나, 항상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대충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의 절실한 필요들 앞에서 급급해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위로야. 아니, 하나님 말고요, 돈, 아니면 하나님 말고요, 문제 해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는 여기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고통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냥 대충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에서 겪는 가장 깊은 악이고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딱 규정된 것은 아닌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보통은 서술이 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말했고, 성자 하나님을 마지막에 서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자면 이어지는 데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에 그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라고 그분께 송축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자기가 본 환상을 쓸 때 성령께서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또는 베드로나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배경, 그들의 문체, 스타일, 그들의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다 무시하고 그냥 받아쓰기를 해. 인공지능도 좀 떨어지는 인공지능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쓰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그러셨을 때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배열을 해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이 이끌려 쓰게 하시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을 쓰려고 그랬는데 성부, 성령, 성자로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자에 대해서 쓰는데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5절 상반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그럴 때 아마도 요한은 자기가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고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분을 유독 사랑했던, 그리고 그 자신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할 만큼 주님과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의 가슴 속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빌라도 앞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진리를 증언하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승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로마 황제 위에서 그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이 벅차고 그의 가슴이 불타올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설명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초점은 그리스도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심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구속의 효력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불사하고 고난도 불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요한계시록 전체의 초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초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내 메시지의 핵심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학위가 있다면 학위를 자랑할 것이고, 내가 가진 경력이 있다면 경력을 자랑할 것이고, 내가 이룬 성취가 있다면 성취를 자랑할 것이고, 내가 아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면 그 사람을 자랑할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수없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학위로 설명됩니까? 여러분이 이룬 성취, 사회적 지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규정합니까? 아니면 사람들도 압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 설명 불가한 사람. 예수 믿는 것가 아니라면은 미친 것이 분명한 바보 같은, 지난주에 어저께까지 목금토 원주의 세브란스 병원 거기 선교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말씀을 한 4번 전했는데 의사이거나 의과 대학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공부해서 마치고 이제 잘 가면 되는데 왜 너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냐? 너 바보 아니냐? 이런 도전들이 있는 거죠. 너 바보 아니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낭비예요, 이거는. 아니, 등록금도 많이 냈을 거고, 그죠? 공부도 남보다 2년 더 했고, 또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낭비죠. 그러나 주멜리오스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력, 직위, 학식, 물질, 그 어떤 것이든지 그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노출된 사람이 그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 수 있나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냥 내 평생에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 그냥 한번 잘 살자. 그냥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 사고 뭐 별로 필요 없겠지만 자꾸 바꾸고, 왜? 돈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한지. 이 얘기는 우리가 전부 대단한 어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연약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기독교 강의에서 다룰 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불순한 것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는 불순해도 괜찮아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은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곧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불러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차분히 앉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고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커다란 경건의 간헐천에서 갑작스럽게 물줄기가 위로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의 영은 한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이 갑자기 분수처럼 쏟아져 아주 높게 솟아올라 수정 같은 사랑의 물줄기가 반짝이며 하늘을 수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조수가 점점 차오르는 것처럼 사랑의 감정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많이 나오는 거지가 아니라 요한이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쓰기를 한 것일까요, 이것이?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하신 일들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요한은 그분을 말하면서 그의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연애를 하는 사람이 연애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가슴이 뛰는 것처럼 그의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5절 이렇게 시작하죠.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사랑하사, 해방하시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랑하사는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고 해방하고는 부정과거라고 하는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시제를 사용하는데 되게 이 헬라어는 특별한 게 이 현재 시제를 쓸 때에는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제라면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사 해방하시고, 여기서 시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랑하사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쓸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보통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죠. 우리 교동문에서도 요한일서 읽었지만,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져. 이 사람이 본래 사랑의 사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주 천둥 번개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사람들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번개 좀 한번 확 천둥 한번 쳐가지고 번개로 그냥 불살라버리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자기가 쓰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도 했고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향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는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사랑하사라는 말을 쓸 때에도 이런 거예요.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그칠 새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할 때나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한번 결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해방하시고라는 단어에 나타나는 것이죠.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셨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남김없이 포도주, 그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만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이분, 이 요한이, 이 노사도가, 이미 90이 넘은 이 노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하고 항상 있는 사랑을 증명하는 단회적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고 도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진정한 필요를 다루신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 매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죄의 사슬과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찬송가에 찬송시를 작사자로 가장 많은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는 분이 아마 페니 크로스비일 거예요. 아기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해서 평생 90 넘은 인생을 맹인으로 사셨던 분이죠.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평생에 쓴 찬송시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입니다.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페니 크로스비가 썼을 때는 This is my story. 이게 나의 스토리라고, 이게 나의 이야기라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나의 불평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나의 억울함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페니 크로스비로 하여금 그런 환경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처럼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나마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왜 우리들의 스토리는 될 수가 없는 겁니까? 무엇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아니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시나스자가 아니고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가슴을 그리스도를 향해 불타오르게 했고 그녀로 하여금 찬송을 수없이 쏟아내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찬송이 없지 않습니까? 찬송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확신이죠. 확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이 찬송시를 쓴 패니 크로스비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주변에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쉼없이 내 마음을 분요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다고 고백할 만큼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분요한 세상뿐 아니라 온갖 생각, 온갖 상념들로 가득해서 도대체 내 머리가 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의 90 넘은 사람이 반모섬에 그 돌섬에 귀양 와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에요. 확신이 있었어요. 패니 크로스비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찬송을 메마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의 결핍입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많은 원망과 불평과 우리에게서 그저 기쁘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내 마음도 좋을 수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그 악성 바이러스들을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목사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확신은 신자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패니 크로스비가 가지고 있던 확신,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요한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그는 이것을 확신할 만큼 그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이 허구도 아니고, 신앙이 관념도 아니고, 신앙이 내가 믿는다는 신념도 아니고, 신앙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몇 년을 믿었느냐,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느냐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기대감만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셨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에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에게,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을 것으로 때때로 믿는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신이 아니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는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우리 영혼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찬송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건강한 것입니다.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찬송을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서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조차도 따라 부르지 않는 재앙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은 우리 영혼의 시금석입니다. 신앙을 보통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저도 알아요. 동의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동의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동의해요. 그런 지적 동의를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런 지적인 동의가 신앙으로 둔갑하여서 그렇게 인정되었고, 그런 사조들이 흘러가던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있었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런 지적 동의에서는, 그런 지적 동의가 신앙이라면 그런 지적 동의만으로는 절대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저 지적 동의를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한 증거들이 드러날 때 교회가 그를 믿는 자로 간주하고 그의 고백을 인정하며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찬송은 참된 신앙이 그 영혼 안에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참된 신앙과 확신. 우리가 거짓된 신앙에 안주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찬송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일생에 단 한 번도 찬송을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6절 하반절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확신, 그리고 그의 참된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송영, 이 찬송의 근거와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설명하는데, 설명이라기보다는 아주 심플한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게 복음 그 자체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를,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사 그리고 해방하시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이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1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율법과 모든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사도 요한은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며 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인용이라기보다는 요한은 정확하게 인용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요. 그걸 쓰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것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십계명, 율법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잘 들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겠다. 이것은 영예로운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하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 좀 애매한 표현이기는 한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여기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요소, 나라와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왕권 혹은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성경들은 이렇게 사적인 번역을 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는 홀로 통치하시지 않고 모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로마의 황제가 너희는 이 로마 제국 내에서 너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너희의 주가 누구냐,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가 아니고 너희의 주는 황제라고, 가이사라고 선언하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대한 무서운 압력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다. 만왕의 왕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그렇잖아요. 왕들은 때때로 뭐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있고, 왕들이 때때로 전쟁에서 질 때도 있고, 왕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허접한 왕이 아니라면 왕은 왕의 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 왕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기품과 품위가, 품위라는 말은 좀 너무 허접한 말이고, 기품, 뭐 좀 더 멋있는 말이 없나요? 왕의 기품이 우리한테서는 뭔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상관없이 풍기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기가 막힌 이 왕들의 기가 막힌 자리 아닙니까? 이래도 공주가 아니고 왕이에요. 왕, 여왕. 공주가 나중에 되는 게 다 왕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할 듯한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표현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서 양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의 독생자로 성육신하여 보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성취하신,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그 아들,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언약을 아버지 앞에서 당신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강하고 든든한 말입니다. 보장이 되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을 성취하신 일이니까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뻐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미운 짓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진노의 칼을 드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당신이 시장하셨는데 제자들이 밥을 사러 갔다 왔는데 시장한 기색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식은, 내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삼시세끼 밥 먹고 삽니다. 주님은 이게 내 양식이다. 나는 삼시세끼, 우리가 밥 먹고 살 때, 물론 삼시세끼 안 먹었어요. 1세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끼 먹었대요. 굉장히 가난했대요. 삼시세끼 먹듯이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주님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강조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이것이 주님의 일관된 초점이었습니다. 앞에서 신앙이 지적 동의와 동일시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지식을 거부하거나 지식을 몰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었기에 이런 정말 압축된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고백하지만 이것은 교리이고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요한처럼 내 가슴이 터지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가슴이 불타올라서 내가 찬송을 내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도 하고 책에도 썼지만, 저는 제 평생에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할 때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 꼬고 앉아서 공부했다고, 건방지게 공부했다고요. 신학을,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어떤 한 책을 읽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밤 1시인지 2시인지도 모르겠지만 찬송이 제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솟구치는 찬송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번번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마치 처음 한 것처럼 발견하는 거죠.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욥이 고백하듯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와우 포인트 이런 게 있잖아요. 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찬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 주님, 매일 아침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매 주일마다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렇게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찬송에 벅찬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불협화음이 문제겠습니까? 임집사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불협화음이 제 얘기하는 겁니다. 삑소리가 나죠? 그게 문제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넋을 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 그렇게 할까요? 다음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매일매일 그런 은혜를 구하며 다음 주에 우리 그렇게 만날까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5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보십시오.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7장에 가서 보면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이때는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힐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요, 오해된 지식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를 모시고 있다면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뜨거운 애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성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분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르는 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문안을 전하다가 모든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다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뜨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아십니까? 이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대에 살았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인가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암담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찬송을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께 돌리는 찬송으로 가득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교리를 머리로 배운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여러분에게 혹시 주일 아침에 나와서 주일 아침에 교회당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까? 성경은 그런 형식을 넘어,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형식을 넘어 성경은 그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다면 요한이, 여러분은 그런 확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단지 복음의 내용에 대한 지적인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통해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소위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서구의 기독교를 향해서 그들은 노미널 크리스천들,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다고 우리가 서구 교회를 향해서 말했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야말로 명목상의 신자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요한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심플하게 쓸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내 찬송의 근거, 내 찬송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내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더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싶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편한 인생을 사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소원,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욕구, 욕망, 그것이 커져서 때로는 밤을 새며 하나님 말씀을 씨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참된 알미요, 참된 지식이요, 참된 신앙으로 간다면 그것은 필연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타오르게 할 것이고, 한때 청년 시절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련한 추억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뜨겁게 찬송하는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찬송이 터져나오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은 얼마나 진짜 찬송을 주를 향하여 드리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가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저희의 가슴에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드러내며 이로써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